다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의로 말미암아 하는 참담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온라인 여름 성경 공부 로마서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자, 성경책 있으시면은 그 성경책을 사용하시고 여기에도 제가 해놓긴 했는데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 이호준 집사님부터 한 절 한 절 우리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있으니. 자, 우리 폴 집사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윤지 집사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고 집사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계속 해주세요. 네. 평강이 있기를. 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하 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개론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 개론을 공부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예. 아까 우리 이유가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윤주 집사님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건지 몰랐다고요. 로마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대요. 이게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들이 정말 우리의 잘못된 구원론이 사실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마음 열기, 복음. 우리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말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든 우리의 그 지식을, 지혜를 다 모아서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복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론, 네? 네, 다, 복음이라는 게 하나의 그 의를 전하는 그런 네. 메시지로서 네네. 의를 전하는 메시지. 그죠? 네, 맞습니다. 또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냥 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 예.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PDF 파일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렸죠.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 네. 자,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일까? 사실 한 문장으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든지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독교 메시지를 말한다고 하면 어렵죠. 그죠?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기독교 메시지. 구원?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기독교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이에요, 복음.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네, 복음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1장. 자, 1절에서 1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죠? 로마서 1장. 자, 읽었기 때문에 9절마다 제가 이제 다시 읽겠어요.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았죠? 1절 읽어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1절. 평장을 입었으니 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자, 보내심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내심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해요. 자, 택정함을 입다는 set apart라고 해서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성경책 있으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냐?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전하라고 택하였다는 거예요. 택하여서.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구별돼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의 택정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5절 읽어주세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죠? 여기도 본인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요. 자, 복음이 처음 6절, 복음이 1절부터 6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기원이냐?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약 전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 읽어주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네.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온전히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 복음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의 결과 5절, 6절 읽어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끔 해요. 그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참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네. 참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함.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엔 예수님이 약속된 왕이세요. 왕이시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이 복음이에요. 믿으세요? 네, 동의하세요? 네. 아멘. 예,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통치 아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그런 거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또 선포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7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죠, 이거? 얘기했죠? 자,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죠? 어디에? 자, 로마 교회. 그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자,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7절 읽어주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차별되고 구별되고 또 거룩한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죠?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세요. 8절, 10절. 8, 9, 10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 신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이 되시더니와 항상 얘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어떻게 기도하죠? 8절에 쉬지 않아.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죠? 그리고 10절에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쉬지 않고 9절 말씀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그리고 자 10절에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쵸. 그들을 방문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기 원한 이유가 뭘까요? 11절에서 13절을 찾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11절에서 13절. 왜 방문하려고 했죠? 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원하는 이유 첫 번째 11절에 자신의 신령한 은사, 그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은사는 설교하고 목양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하기 원했어요. 그 로마 교회를. 더불어서 12절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또한 피차 격려받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격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격려를 받기를 원했어요. 자, 13절에 보시면
13절에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으로는 성전과 성숙, 교회 밖으로는 전도와 회심의 목적을 갖고 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네, 이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전도하고 이 복음이 선포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회심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방문하길 원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의 기초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자,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교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막 정말 서로 친해지고 막 이렇게 육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그런 육적으로 친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어떤 모임이 내가 상대방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 아는 사람들,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서로 피차간에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래서 그 모임 중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각자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결국엔 그래서 함께 모이고 격려하고 또 나도 격려받기를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로마서의 근거에서 자, 적용하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모든 성도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린다고 선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을 다 우리가 인정하는 선포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교제인 거예요. 이런 교회 예배 이런 모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떠한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죠. 이 로마서가 분명히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격려를 받고 때로는 내가 격려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은사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내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쪽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격려를 끼치길 원하는 쪽에 있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죠? 사실 우리가 격려를 많이 끼칠 때 또 많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선물도 사실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크잖아요.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선물을 줄 때. 그죠? 우리가 받는 거는 잠시지만 주는 거는 기쁨이 커요.
더 큰 거,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격려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한번 어떤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아멘. 우리 이승복 권사님 지금 계속 못 들어오시네. 네. 네. 나중에 저거 지금 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죠? 15절에 15절에 어떻게 느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네.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길 원한대요. 그죠?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요. 그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관점이 사도 바울과 다른 네 가지가 있어요. 관점이 다른 네 가지가. 예.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속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도덕적이고 또 덜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복음을 나 자신이 더 받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내 신앙이 좀 낫지 않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더 많지 않나? 아,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보면서 아, 저들과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낫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의 문화, 또 인간의 내재적 선함을 믿는 현대인들, 이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은 악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예, 본인은 그러니까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인도 어떤 명상, 힌두교 뭐 이런 사상들이 사실 와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수련하고 내 안에 선함이 있다. 내 안에 그 선함을 통해서 내가 그 우주적인 어떤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다. 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라고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요즘 세상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선함,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내가 여기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그 연옥이라 그러나요? 예.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나의 부모님들, 나의 조상들이 나의 선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믿어요. 예. 자, 좀 더 쉽고 편한 삶을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섬김으로 구원이 성취되었다. 라는 거는 믿기 싫어요. 이런 얘기는 믿기 싫은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는 다른 관점이에요. 자, 14절, 16절에 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세워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와 타인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보장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14절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책임 있는 자다. 복음의 메인자다. 라고 자신을 표현을 해요. 자, 복음의 빚진 자. 자, 뒤에 가서 계속 그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16절에서 바울이 정리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17절에서 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17절이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로마서 핵심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의예요. 이 의는 어떤 의냐? 의라는 무슨 의미냐? 빚진 것이 없는 떳떳한 상태를 의라고 얘기해요. 빚진 것이 없는 떳떳한 상태. 네. 자,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의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메인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나는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아서 빚진 마음으로 이, 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자, 더 깊이 알기. 자, 그러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14절, 16절. 우리가 이미 다 읽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14절에 모든 사람,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모두 예,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 야만인이나 비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어리석은 자나 16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 진리를 강조했을까요? 자, 이 진리를 강조한 이유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높거나 낮거나 어떤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야만인이나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를 구원하죠?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누구를 구원해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렇게 해서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아, 저 사람은 희망이 안 보여. 그거 우리 착각이에요. 그죠? 모든 믿는 자.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복음의 메시지의 무제한성을 잊어버리면, 예를 들면 아, 저 인간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 안 할 거야.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고 복음에 대해서 접근을 해요. 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아, 저 사람은 조금 되겠다. 나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도 못해. 이런 생각을 우린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나누지 않아요. 예.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자, 믿음으로 의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는 안일해져요. 안일해져서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특정 유형의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17절 끝부분. 17절 끝부분.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 같다. 자, 17절 끝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죠? 17절 끝부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 믿음. 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적용. 자, 14절에서 17절 계속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17절은 다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복음의 빛에 대해서. 자,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한테 하든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100불을 빌려드렸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빚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불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해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100불을 주기까지 저에게 빚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빚진 자예요. 예,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눌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죠? 자,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16절에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이 변화시키고 복음이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 아까 얘기했죠? 복음의 내용은 결국에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죠? 예. 왜 이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잊으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빚진 자, 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면 침묵하게 되는 이유는요. 침묵하게 복음을 나누는 것을 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복음은 이제 저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기 믿음 좋으신 저기 장로님이나 또 더러는 어떤 분들만 전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지? 그거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 씨앗이 당장에 안 자란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안 자란다고 해서 그 씨앗이 안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한 영혼에게 심겨지면 그 영혼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는 거 우리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필요한지를 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면. 복음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죄,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뿌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불신과 거절이 포함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도덕한 사람이든지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든지 나 자신이 어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방탕한 사람들은 오직 죄악으로 가득해서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요. 죄악으로 인해 방탕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부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종교 때로는 도덕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 도덕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요. 예. 내가 그 도덕적인 기준을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야? 마틴 루터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죄책감이 항상 가득했어요. 죄책감이. 죄책감이 가득해서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부단히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해서 내가 금욕을 하면 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그 성당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예화예요. 이건 진짜 실화예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성당 앞에 계단에 유리를 깨서 계단에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은 루터가 밑에서부터 위까지 자기 자신의 무릎으로 그 계단 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매분이 혓바닥으로 그 계단을 핥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너무너무 자신이 그게 평생을 그걸 괴로워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루터가 저거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도덕적인 선을 행해서 그 거룩함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 복음은 항상 반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면 전하면
이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전하면 내가 잘못한 건가? 아, 저 사람이 저 모습이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가? 저렇게 반응하는 게? 라고 나 스스로를 자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워하는 것의 반대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생각에 자신도 너무 정말 열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저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그 기대감에 열망하는 일. 예.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반대인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나누기를 열망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그 밤낮을 설치면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우린 누구에게나. 그때 당신은 왜 그 복음을 열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복음을 열망했죠? 누가 시켜서인가요? 그냥 내 안에 그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거를 전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16절, 17절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변에 교회를 주시고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서로 피차간에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임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라는 진리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의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담대함을 주시고 만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올 때 정말 깨우쳐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감사의 기도와 감구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깐 한 2, 3분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잘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복음에 감사하며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이 타인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받는 저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또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이게 공부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약간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따로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답변을 이렇게 준비할게요. 네. 하여튼 목사님 잠깐 네네. 주시는 이 서로 생각하는 거라든가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 하는 걸 프린트를 못 하겠어요. 아, 네네. 보내겠거든요. 이상하게 프린트가 안 돼요. 혹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아, 네네. 이메일 거기에다 주소 카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네.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걸 한번 프린트가 있으면 좀 네네네네.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고 하셔서 미리 못 드렸는데 좀 이렇게 미리 드려서 이렇게 예습하실 수 있는 이게 한번 보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